여러분, 믿음은 관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 다른 반응의 결과가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관점의 문제를 계속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건도 다른 관점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홍해를 모세가 갈랐습니다. 그죠? 그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바라보게 되면 모세에게 놀랍니다. 그죠? 왜요?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니까 저 모세와 함께하면 저런 기적이 생기겠구나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 사람은 모세에게 놀라니까 그들은 모세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관점을 바꾸어서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건에서 모세는 다른 것에 놀라겠죠. 정작 모세 자신은 자신에게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지 않죠. 누구에게 놀랄까요? 하나님에게 놀라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전락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에게 힘이 있어도, 자기에게 무기가 있어도, 자기에게 사람이 있어도 그는 어떤 상황에도 이 태도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 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갈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힘이 있잖아 라고 아무리 말씀해도,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무기를 주어주시고 천사를 붙여주셔도 안 돼요. 저는 누가 같이 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셔야 돼요. 이 태도를 그는 견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를 이끌어주는 모세가 있어야만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 관점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준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약하면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에피소드가 두 개로 있기 때문에 그걸 합축하면 세 사람이 되는데요. 하나는 누구냐 하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축으로 두 이야기 에피소드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이야기, 두 번째는 미가와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를 잃어버렸냐면 은 1,100냥을 잊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냥 이거는 사족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들릴라에게 삼손의 비밀을 알아주면 주겠다고 했던 돈의 양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은 1,100냥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들릴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듣기만 하죠.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블레셋 5도시의 한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주려고 했던 돈의 양이 은 1,100냥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잃어버리니까 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 돈을 가져간 놈은 다리부터 머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다 분질러져라 하고 저주를 한 거예요. 그 저주가 누구의 귀에 들렸냐 하면 아들 미가의 귀에 들린 거예요. 아마도 귀에다가 대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말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미가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어머니 그 돈을 내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던 아들이 그 돈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냐면 신상을 만들어요. 너무 재밌죠? 하나님을 거론하는데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미가는 그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에봇은 뭐고 드라빔 뭔지. 그리고는 자기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자기가 제사장으로 딱 뽑아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는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근데 이 레위인이 거류할 땅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누구의 집에 왔어요? 이 미가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미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었어요? 원래는 내가 뽑은 아들이 제사장이니까 이것보다는 누가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다 생각했냐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레위인에게 뭘 제안하냐면 돈을 줄 것을 제안한답니다. 거기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돈을 주고는 그리고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레위인의 반응이에요. 레위인의 제사장은 누구만이 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 레위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 이런 태도를 취해요.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레위인이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대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지만 누가 무엇을 주니까 미가가 만족한 돈을 주니까 그는 거기에 제사장이 됐어요. 12절은 그것을 이렇게 요약한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아멘. 이상한 표현 찾아내셨어요? 그가 누구의 제사장이 됐다고요? 미가의 제사장이 됐대요. 저는 17장을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너무나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무너진 사람과 대화하면, 기준이 무너진 가정을 보면, 기준이 무너진 교회를 보면, 기준이 무너진 사회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사사기 17장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꼭 두 가지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를 말씀해 주시는구나를 하나 읽으시고, 또 하나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뭘 고민할 거냐 하면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정에 무너진 기준을 세워야 해요. 여러분, 어머니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미가의 태도부터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 은 1100은 어느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정확할 수는 없지만 약 10억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어머니의 돈을 몰래 가져가 버렸어요. 미가에게 자녀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지 마시고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뭘 삼았다 그래요? 제사장 삼았다 그랬으니까 아들이 제사장 할 만한 나이의 또래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런데 그는 어머니의 그 많은 재정을 가져가 버렸어요. 더 이상한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어머니가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바른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도리어 그 돈을 가지고 오니까 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가정은
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지가 헷갈려져 버렸어요.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아들이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함으로 그냥 그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그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그분을 기준 삼아야 나머지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시지만 여러분,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왜 원숭이님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우리들끼리 의견을 모았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학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무슨 권위로요? 근데 여러분, 그 질서를 성경을 보면 선명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부모님을 그렇게 봉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가정인지를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도대체 사사기 17장을 읽으면서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게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하죠.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아멘.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때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대. 아니죠. 왕이 없었을까요? 왕은 계셨죠. 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들이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그들은 왕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왕이 없어지지 않았죠.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내가 앉았죠. 그들은 왕이 없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됐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각기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정을 꾸려가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 맞지 않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무너진 가정의 기준을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무너진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참 이상한 일을 하죠. 3절 말씀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뭐를 새긴다고요?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2절 끝부분에서는 내 아들이 누구에게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뭘 만든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열심히 막 드리고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가지고 부처의 신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이렇게, 왜 말이 안 되는 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기준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누구를 떠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말이 안 돼요.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고는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보셔요, 여러분, 미가는 어떻게 하는지.
그 어머니에게 배운 미가는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무엇과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에봇과 드라빔이에요. 에봇은 제사장들의 흉패에 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누구와 관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있는 거예요. 드라빔은 뭐냐 하면 점치는 도구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는, 예배하고 나서는 점집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는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들도 어느 순간부턴가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주었던 믿음의 길, 말씀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믿음의 길, 그거 소홀히 여기고 내가 조금 더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될 수만 있다면 에봇과 드라빔을 손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마땅한 우리들의 인생과 재물들을 가지고 다른 기준을 세워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하라고. 이 일은 사사기 시대 때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일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부턴가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고 나니까 기준을 찾는다라고 하는 핑계로 이것들이 편안하게 우리들 속에 들어온 것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왜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끝부분 뭐라 그래요?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점점점 그는 대담해지죠. 제사장은 오직 누구만이 세워요? 하나님만이. 그런데 자기가 그냥 제사장 세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건강, 지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모습은 미가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무너지기 전에 존재로 그 가치를 말해야 하는 우리들은 다른 이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가는 나중에 또 레위인 청년을 자기의 제사장을 삼아 버려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에 무너진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자, 보셔요. 7절 이하에 이제 보면 미가의 집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레위인 청년이 하나 등장해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아멘. 자, 그냥 평범한 글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다음에 땅을 분배해 주셨죠. 그죠? 땅을 분배해 주셨죠. 기억나셔요?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다 분배해 주셔. 레위 지파는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말해주세요 하지 말고 각 지파의 곳곳에다가 레위인들이 살게 해주셨어요. 기억나시죠? 또 하나,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어떻게 생존했어야 됐어요? 그들이 밭을 일구고 수고해서요
아니죠. 누가? 그 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을 책임져 주었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 하면 레위인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 그 지파 사람들이 내게 주는 것만으로는 난 못 살겠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 그죠? 또 하나, 누가 그를 책임지지 않고 있었을까요? 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레위인을 책임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공동체가 양쪽 다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죠. 레위인은 돈에 의해 팔려가고 지파 사람들은 더 이상 레위인들을 책임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A라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는 사례보다 더 많이 준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교회를 옮기면, 진짜로 그런 건 아니고, 다음 주에 교회를 옮기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실래요? 아, 권 목사 지금까지 가짜였구나, 돈 보고 가는구나, 이러실 거죠. 지금 레위인이 그랬어요. 왜? 지파 사람들이 그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레위인의 입장에선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왜? 지파 사람들은 그를 책임지지 않았을까요? 쟤네는 보니까 우리가 먹여 살려, 우리 헌금으로 먹여 살려, 우리 돈으로 먹여 살려. 그래서 쟤네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로, 우리가 전도사로 삼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 사사기 17장의 모습을 혼통 그대로 다 가져오는 거랍니다. 여러분,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은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미가의 눈치를 보겠죠? 누구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그는 해가 바뀔 때마다 레위인에게 미가가 어떻게 해줄까를 바라보겠죠?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이건 레위인에게도 비극, 미가에게도 비극, 지파에게도 비극. 오늘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오늘 목회자는 누구의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성도는 누구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온통 미가의 가정에서부터 그 지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가, 우리가 얼마나 대우해 주는가, 그것으로 그들을 붙들고 그것으로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느껴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의 사역과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그것으로 조정하고 그것으로 붙들고 그것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들 속엔 더 이상 하나님의 감동은 없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론해요. 마지막 13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죠? 미가는 복음 받고 싶었어요. 누구의 복을요? 하나님의 복을. 그러고는 방법은 무슨 방법을 쓰냐 하면 우상의 방법,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 돈의 방법, 경제력의 방법, 온갖 수단을 다 가리지 않아요. 이걸 가리켜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뭐든 해도 된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가정과 우리들의 믿음과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